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 순간들이 여러 이유로 있을 겁니다. 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답답하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가?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서 맴돌아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에 들었던 말 가운데에 가장 많은 말이 이걸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도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은 집안의 문제도 우환도 물러가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에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혹해가 예수 믿었거든요. 진짜 그럴 줄 알고 믿었는데, 처음에는 믿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별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탄탄테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지금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대표적으로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집안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왜 나는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내 이 질병들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될 힘이 보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저 나쁜 사람들 빨리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속이 또 상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더 침묵하시거든요. 더 침묵하시고 지긋지긋한 문제가 오히려 내 생활 가운데 오히려 떡하니 아예 자리를 잡아서 고착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면서 오늘 내 문제를 목사님도 어떻게 말씀해 주실란가, 오히려 귀가 더 쫑긋해지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한 번에 이 삶의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안 해주시냐는 거죠. 왜 계속해서 나에게 이 아픈 가시를 남겨두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까? 오늘 이 시간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위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남겨진 이 문제들 이면에 숨겨진 그 비밀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미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기도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남겨져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가? 우리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에서, 정글 아시죠? 정글에서 생활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사육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던져주는 그 고기를 먹고 자란 이 동물원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글에서 자란 사자와 동물에서 자란 사자가 둘이 맞닥뜨려서 영역을 두고서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죠? 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우스갯소리 그 말이 힘센 놈이 이긴다고 했지만은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그죠? 결국에는 정글에서 자란 이 사자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동물원의 사자는 그럴듯한 모습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자는요, 사냥하는 법을 모르죠. 싸우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본성에 남아있는 것들을. 결국 무슨 말인가? 이 안락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줄은 몰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동물원의 사자와 같습니다. 동물원에. 그들은 이 부모 세대가 흘린 그 피와 땀 때문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에 그들 부모 세대가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싸웠던 그 경험했던 하나님, 이들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세대들은 바로 영적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했죠. 남겨두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의 문화나 동경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거죠. 그 왜 남겨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오늘 우리 문제가 왜 남겨져 있는가하고 연관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 머리 지식으로 몰랐다 이 뜻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피흘리면서 싸워보는 그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민족을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거칠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오냐오냐 다 사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이들한테 뭐 합니까? 사회생활 하기 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라. 조금이라도 맛보기 한번 보여주려고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라. 그래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권하는 게 뭐냐? 노가다 현장 가서 노가다 한번 해봐라.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실제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 전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지금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창칼을 잘 쓰는 군사훈련 받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전쟁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없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데서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또 위협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기도로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평안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긴장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만일에 못할 말이지만 만일에 병원 갔는 데에 큰 병, 죽을 병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기도 전화 기도하죠. 겨울인데 갑자기 감기가 심합니다. 그럼 어디에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 받아가 약 먹죠. 그 다음에는요,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알지만은 큰 병 걸렸을 때는 기도하는데 감기 걸려가 감기 낫게 해달라고 감기나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감기 걸려가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머릿속에 뭐냐,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깔려 있으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기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방금 면허증 딴 사람이 부산 가야 된다. 운전해서 그 사람은 핸들을 잡았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운전 경력이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부산 한번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떠납니까? 내뭘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그 이야기다고, 사실은. 이야기다고. 그러니까 평안함에 취하면은 영적 긴장이 떨어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것 아닌가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 가지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삶에 우리에게 거룩한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푸른숲교회 새벽기도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 나왔을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있죠. 마음에 걸려가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도하러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라도 안 나갑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닌가요? 바꾸어 보면 이게 감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결국은 무슨 말인가? 결국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배려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 민족들이 의도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삶에도 아무리 눈물로 기대해도 속히 쫓겨나지 않고 남겨진 이 고통의 가시들, 이걸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바로 이 가시가 바로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 아니면 기도하겠나?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주일날 늘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고난 문제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의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NO! 거부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끝까지 이 사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문제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기뻐하는 것은. 그럼 뭘 기뻐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뭘 기뻐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은혜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남겨진 가시가 바울의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통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은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닥친 고난,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다른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태어나면은 바로 긋습니다. 눈을 뜨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강아지는 태어나가지고 한 10일에서 15일 동안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눈을. 그저 어미 품 안에서 꼬물거리면서 젖만 물고 막 자랍니다. 이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은 조금 뭐 이렇게 일어서려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곧 막 걸어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 강아지가 눈을 뜨지 못한다고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런데 강아지의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코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코라 하잖아요. 코가 발달되잖아요.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강아지가 후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10일에서 15일 동안 눈을 못 뜨게 만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후각이 발달해 나간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남다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얻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내가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다른 능력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 시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이 그냥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되는 시간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떼쓰는 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남겨진 이 문제를 핑계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왜 이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실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가장 긴장되고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죠. 소풍 가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시험 치는 시간이죠. 평소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다는데 막상 시험지를 딱 펴는 순간 내 진짜 실력,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내 진짜 신앙, 내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어려움과 연단,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은 나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은혜 받으면은.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위기와 고난이라는 그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로서 온실 속에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제 우리가 삶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들 족속들은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거잖아요. 군사 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음란한 바알 종교로 유혹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정말 의외거든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험한다. 이 나사 이게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나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혹, 템테이션, 나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 뭡니까? 유혹하다 이 말이 아니고 나사라는 이 뜻은 뭐냐면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한다. 금에 불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불신물 제거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가 진정성을 입증하는 뭐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나사,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한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저울에 지금 달아보는 겁니다. 나사,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알려고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테스트하려고 하시는가?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면에 숨겨진 실제 모습이 뭔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펄펄 끓는 물입니다. 제가 티백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티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티백이 있는데 누가 티백 하나 줬는데 이 티백이 녹차인지 홍차인지 아니면은 쓰레기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홍차인지 녹차인지 쓰레기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참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 위기들을 주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티백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에 거기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내 가정 위기가 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꾸중물이 나온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나의 진심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알고 싶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세는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하는 학생들,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회피하지 않고 절제하며 열심히 공부하면은 결국에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3대 보존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3대 보존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살 빼고 싶으면은 적게 먹으면 됩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라서 살 빼고 싶으면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 정체약,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는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하면은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미친놈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힘들다고, 여기에 있는 이 또라이 때문에 힘들다고 다른 회사 가잖아요. 그 다른 회사는 또 다른 또라이가 있다니까요. 이 또라이가 힘들어가 또 다른 회사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더 큰 또라이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또라이 보존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라이를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죠. 훈련시키기,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저리 가잖아요. 더 힘들다니까요. 저기 가면요 더욱 힘들다니까요. 이게 결국 무슨 말,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테스트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또 훈련시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매로 거쳐야 되는 것이 큰 매 맞으면 어찌할 겁니까? 테스트 잘 감당하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늦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피하지 않고 그 시험을 부딪혀 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물질도 많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재산 다 사라지죠. 자식들 다 죽죠. 몸은 병들죠.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다가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원망의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더욱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